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는데 혹시 어디에선가 이렇게 한번 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이 7장 31절에서 37절에 나왔던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제가 말을 더듬고 있네요. 그 고치신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이야기를 유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 내용만 약간 다르고 모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표절에 해당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우선 7장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람의 환부가 귀와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이 고치신 사람은 눈입니다. 그러니까 귀, 입, 눈 하면 이제 전체 다 안 보이는 사람이 되겠죠. 셋을 합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8장은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안수와 손대시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안수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넣는 거고 손대시기는 말 그대로 터치입니다. 이렇게 손을 대주기를 바란 거예요. 치유 장소도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8장은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이 손을 대주시기를 원해서 그랬는지 예수님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역시 따로 떨어지셨죠? 비슷하죠?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8장에서도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침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신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8장 24절을 쳐다보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러러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올려다본다 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7장에서도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8장에서도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유사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표절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7장과 8장 그렇게 멀지 않은 내용에 이렇게 다 거의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의 의도일까요? 당연히 의도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직도 그 7장에서 말한 그 내용이 그 일들이 아직도 8장에 와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화를 촉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맥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바로 깨달아라 라고 하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글쓰기 방식에 따라 7장의 치유 사건에 그 이야기를 여는 에바다 제발 열려라 제발 깨달아라 라고 하는 시작에 해당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닫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깨닫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치유 방식일 겁니다. 첫 번째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사람은 아마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람은 아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게 치유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치유가 안 된 겁니까? 우리에게 딜레마가 항상 그거예요.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는데 고치시지 않은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 속에서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호통 한 방에 다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죽은 아이도 살아났습니다. 5,000명 4,000명 겨우 한 줌의 떡 가지고 빵 가지고 먹이고도 7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치시는 첫 번째 안수가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안수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수가 몇 번 나올까요?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5번 나오고요. 그리고 손을 터치한다, 만진다까지 표현하면 몇 개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텐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행하는 방법이 안수입니다. 비록 누가복음에는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같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병을 고치는 방법, 사도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전부 안수에서 병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통적인 치유 방법이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합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 천하의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셨다 라고 해서 위로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저같이 능력 없는 목사가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하고 안 나았는데 예수님도 한 번에 안 되셨어.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굉장히 예수님께 불경한 말이 돼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본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본문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경한 말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바로 그런 불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2번의 안수는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 이야기 안에 담긴 내용 자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 제자들처럼 그 상황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높아졌고 나름 책도 읽었고 좋은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잔뼈가 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항상 무언가 보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다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 말해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걸어오시니까. 저도 목사라고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고 들은 말씀이 있고 본 기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뚜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이 맹인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보다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답이 나와요. 쳐다보며. 이 쳐다보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역 한글판에서는 우러러보며 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려다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올려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안수하심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른 치유 기사들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에 집중하지 치유받는 사람의 행동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집중한 사건이 뭐냐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행동입니다. 본문은 그러니까 이 맹인의 행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올려다보며 잘 안 보이니까 잘 보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고. 주목해서 보는 게 뭔가요? 집중해서 보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와 이 맹인의 두 번의 행동,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맹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 이미 제 설교에 충분히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땅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눈을 감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눈을 한번 떠보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더 자세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나무같이 길쭉해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사람인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고치신 예수님인가? 이분이 나를 고치실 예수님인가? 이분이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예수님인가? 우리는 집중해서 주목해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빵 안 가져왔나 보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다라고 생각했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라고 여전히 싸웠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두 번째 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 번째 안수를 받는 광경이 나와요.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안수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울이 어떤 거울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리 뒤에 은을 입혀서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청동을 이렇게 닦은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인가요? 그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약간 물에 비춰보는 것보다 더 어리어리하게 보이는 수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 보면 거울아 거울아 하면 그 거울에서 누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모습, 뚜렷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마녀의 모습일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울입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의 수건도 그렇겠죠. 얇은 천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건은 아닐 거예요. 쓰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읽어내면 주님을 아는 일이,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수건을 벗은 것처럼 혹은 좋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이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을 뚜렷하게 보는 첫 번째 방법은 맹인처럼 뚜렷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저 맹인처럼 우러러보고 기도하시고 제대로 보기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공부도 하고 궁금하면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계속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은 알물 위해서 더 자세히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알기 위해서 주목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또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맹인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 영이 보게 하실 때입니다.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주님을 몰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터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요. 불덩이가 떨어졌고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영이 임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본문은 7장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기는 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치유 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비슷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으로 보내셨는데 마을에는 가지 말라. 이 사람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제가 그나마 생각해 본 방법은 아마 나무 하나 이렇게 손에 잡으라 그러고 따라오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손을 잡고 왔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래요. 어쩌면 그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지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데려온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을 밖에 있는 집. 마을 밖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은 문둥병에 걸리거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취급받고 마을에서 내쫓긴 사람들이에요. 평소 같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맹인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올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은 손대기조차도 싫어했던 그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은 손대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으셨고 그리고 2번이나 안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안타까워하셨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도 알만합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병들고 또 공동체와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도 때로는 나는 보이니까 나는 특별히 문제 없으니까 아니면 그 맹인을 보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나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눈을 밝혀주실까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보기 때문에,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난 집안에 문제도 없어. 난 병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왜요?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닌,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으로밖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에 반응하여 보고자 노력하고 주목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바라보면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두 번이나 마가복음이, 이 가장 짧은 성경인 마가복음이 두 번이나 같은 것 놓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만지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아는 것처럼, 만난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보이지 못한다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터치가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보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마가복음이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넣어서 우리에게 너는 보느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그 시대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흔드시며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답답하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수님 알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